이 시간 함께 나눌 본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5에서 4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48절 합독하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생명이 주 앞에 쏟아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흠양하여 주시며 하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와 축복을 우리에게 충만히 내려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 전하고 또한 듣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대언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며 성령께서 믿게 하시고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 소원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성전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본 말씀 바로 앞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선고하셨습니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체적인 이유들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은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들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헬라어로 히에론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성소와 지성소가 포함되어 있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히에론은 건물 바깥에 위치해 있고 성전산을 넓게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실정에 대입해 보자면 건물 밖에 있는 넓은 주차장 정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 성전 건물의 바깥 뜰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뜰은 왜 존재하는 걸까요?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뜰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방인의 뜰이 마치 이방인들이 머물고 이방인들을 배려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도리어 유대인들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하는 그 성전 건물에 절대 이방인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담장을 쌓고 그 밖으로 그어놓은 제한선입니다. 이방인들은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 그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방인의 뜰은 결국 이방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준비된 공간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차별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준비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의 뜰에서는 주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이방인의 뜰에서는 주로 유월절 절기나 어떤 절기 때에 절기를 지키러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으로 드릴 돈을 환전하고 제물로 드릴 가축을 사고 파는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뜰은 원래 이것을 위해서 준비된 장소인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매매상들이 지성소와 성소가 포함된 그 건물 안에서 매매 행위를 하고 환전 행위를 하다가 예수님께 혼나고 내쫓겼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 매매상들은 성전 건물이 아닌 건물 바깥에 있는 이 이방인의 뜰에서 그 일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뜰은 말씀드렸다시피 성전 건물 바깥에 있는 곳입니다. 그곳은 어쩌면 원래 이것을 위해서, 환전과 그리고 그 가축을 사고 파는 매매의 행위를 위해서 준비된 곳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도대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왜 이로 인하여서 화를 내시고 또한 매매 행위를 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걸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소의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제한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으로 만들었다 할지라도 실제로 이방인들이 성전 가까이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최종 마지노선이 어디였을까요? 맞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은 성전을 찾아온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예비되고 준비되어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의 예배 처소인 이방인의 뜰은 어느새 장사치들에 의해서 시장바닥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이로 인해 이방인들은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성전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을 제외한 만민, 이방인들이 예배할 처소를 잃어버림으로 인하여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기능을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첫 번째 문제입니다. 둘째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곧 장사하는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화를 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강도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너무 많은 이윤을 남기고 이문을 남기면서 장사하고 있었던 그 장사치들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단지 그들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강도는 성전을 섬겨야 할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입니다. 이 성전을 섬겨야 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매매상들과 결탁하여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은 하나님과 성전을 섬기기보다 돈을 섬기는 강도에 가까워 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사람의 문제는 비단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들을 그대로 대표하고 반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질의 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본질의 맛을 잃어버린 성전과 제사장들과 예배와 백성들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멋들어지게 성전을 짓고 열과 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고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도무지 맺혀지질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맛을 잃어버리며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전과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 그들은 모두 치우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이유는 42절에서 46절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진정한 샬롬과 보살핌을 베푸실 분, 곧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로부터 보내어 주시리라 계속하여서 약속하셨던 메시아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거부는 어떤 모양으로까지 드러나게 될까요?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47절과 48절 말씀입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떼와 같이 유리하며 방황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셨습니다. 마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것처럼 하늘의 만나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먹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 목자가 되어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꾼 목자이며 가짜 목자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들이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의 위협이 된다는 이유로 예수님마저도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메시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비단 이들만의 문제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당시의 백성들의 문제이며 오늘 우리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라 고백하며 여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위해 모든 것을 드리겠노라 고백하며 나의 욕심을 위해서 때로는 주님을 이용하고 나의 성공과 안위를 위해서 때로는 주님도 믿음도 예배도 쉽게 팔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는 성전과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는 드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채 형식과 외식에 치우친 예배를 드리며 정작 우리의 삶에 예배자다운 삶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도, 예루살렘 성전도, 예루살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 우리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다 심판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그들에겐, 그리고 그들 못지않게 무너져 버렸고 변질되어 버린 오늘 우리에겐 더 이상의 소망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받고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 자기를 내어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영원토록 거할 새로운 성이 되어주시고 새로운 성전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예수 안에 거하는 우리만이 새로운 존재로 부르심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여전히 주인 노릇하려는 우리 자신과 또한 우상 삼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가치들과 우리는 피 흘려 죽기까지 싸워내고 끊어내며 정결케 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에 있건 가정에 있건 직장에 있건 어디서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마음과 정성과 생명과 뜻과 힘을 다하여 예배하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예배자다운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기 위하여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을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성전 다움과 교회 다움을 회복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열매가 희귀하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성전 다음을 회복하여 가고 또한 교회 다음을 회복하여 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다운 삶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들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